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다음 찬양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항상 좋아할 수만도 없고 남도 저를 항상 좋아할 수만은 없는데 주님은 저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저를 항상 함께 하시고 저의 친구가 돼주시는 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이제 고른 이유가 제가 이제 원래 가족 관계가 좀 약간 무너져 있었는데 저번 주에 아빠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찬양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누구에게 인생을 위로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때 사단 마귀가 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또 명절이라 좀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보면, 먼저 교회 소식 볼게요.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목사님 선교 사역 마치시고 어제 돌아오셨는데요.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위원 분들 잘 그 사명 감당해 주시고요. 동계 수련회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조금 갑자기 약간 결정이 돼서 조금 이렇게 일정이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각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중고대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예배 기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임원 전체 간담회는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조금 보면 이제 혹시 오늘 못 오신 분은 다음 주에까지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문서가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을 좀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간단하게 자기를 좀 오픈해 주시면 제가 좀 여러분들을 좀 알고 도울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가 좀
확 어제 심하게 와가지고 예, 막 지금 약간 예, 좀 뭐랄까 이렇게 딱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되게 길죠. 예, 성경 길어서 읽는 게 좀 그랬을 텐데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혹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라 그러잖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 자동차 이름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모든 것에 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부분부터 좀 같이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놀란 게 우리 중고대 청이 축구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예, 저도 뛰었는데 예,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사실은. 예, 그래갖고 좀 어릴 때부터 잘하면서 이제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머리로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덜 힘든데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막 예체능도 잘 못하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때인가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 그 미술 시간마다 한 달, 두 달을 계속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밖에 있는 그런 풍경화들을 그렸어요. 저는 되게 이렇게 약간 성실하게 하니까 막 열심히 그렸는데 저 친구 중에 하나는 두 달 동안 맨날 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그림도 안 그리고 막 노는데 너무 화가 났던 게 마지막 날 딱 그리더니 그 친구는 A를 맞은 거예요. 근데 저는 뭐했냐, 두 달 동안 계속 그랬는데 뭐냐, 제일 최하 점수 받았거든요. 잘 못해요 그런 거를. 그래갖고 막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9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소 있잖아요. 단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그것도 막 연습을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상 당일날 시험을 딱 보는데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게 생각보다 소리가 안 나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어쩔 땐 나고 안 나고 그러더니 삑삑삑삑 몇 번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바로 그냥 까여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좀 그래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이제 뭐 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못할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이 있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하죠.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앞으로 시대는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모든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야를 이제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전문성 있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예. 만약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그런 제목입니다. 예. 뒤에도 잘 들리시죠? 예, 잘 봐주세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구 사역이라고 그러죠. 어른들 사역하기 전에는 이제 한 중고생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해갖고 혹시 뭐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기 일산에 가면 신일중학교부터 해서 백마중학교 하여튼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되게 이제 한 상담도 오래 갔었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많은 좀 그런 만남들을 가졌는데 사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서 물론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졌지만 저는 제일 뭐랄까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혹시 뭐였을까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1장 31절에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할 때마다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듣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왜? 저는 제가 볼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일단 솔직히요, 제 생긴 것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 날씬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요, 좀 잘생기면 사람이 좀 좋잖아요. 연애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는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안 좋아해. 이 남자가요, 좀 이렇게 다 막 키도 크고 막 잘생기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막 쉽게 하면 여러분들 말로 까인다 그러잖아요. 까인다고.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까마고 보면 이게 거울을 봐도 제가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거울을 봐도 좀 내가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막 중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이럴 때 막 본격적으로 살이 쪘거든요. 근데 막 그럴 때 이제 제일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옷 사러 가는 거였어요. 옷을 사러 가면 이제 날씬한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옷을 사러 가면 좀 몸이 큰 사람들은 뭐냐면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어때 옷을 사러 가서 막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딱 고르면요, 사장님이 그런 거, 그거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상처되거든요 그런 말. 예. 그래갖고요 막 시기하면 제 외모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외모 생긴 것도. 그리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은 또 어땠냐? 가정도 물론 막 어릴 때는 아버님이 막 군 장교하시고 막 그래서 좀 막 힘들다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막 신학을 하시고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진짜 좀 어땠냐면 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신학연구원, 대학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 대학원 다닐 때는 조금 이제 달랐죠. 교회에서 이렇게 학비를 지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1학년 그 대학원 가서도 처음에부터 이 학비를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학비를.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지금은 아마 의무 교육일 거예요, 맞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학비를 내는 뭐 큰 돈 아닌데 학비를 내는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한 번씩 불러요. 누구 교무실로 와라. 그래갖고 이제 가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학비 안 냈다고 언제 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맞죠? 저도 모르죠. 너무 쪽팔린 거예요. 솔직히. 뭐 그런 걸 혹시 겪어본 친구들 모르겠지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꾸 돈에도. 그러니까 막 알게 모르게 막 이런 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여러분 중에는 막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너무 집이 싫다. 한번 가출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 집이 싫은 거야, 집이. 엄마 아빠가 막 안 좋고 나쁘고 힘든 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싫어요, 집이. 집도 싫고 막 어디 막 확 나가고 싶고. 그리고요, 사실 뭐 이런 뭐냐 이렇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부라도 엄청나게 잘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험을 봤는데 맨날 1등이다. 그럼 그래도 좀 이렇게 뭘까 삶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공부도 뭐 어쩔 땐 좀 했다가 뭐 확 또 갔다가 막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제가 막 고산병도 심하게 알아봤거든요. 좀 괜찮은 학교로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그럼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막 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러면 야, 너 어디 갈 거야? 그럼 서울대요,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알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렇게 예, 시간이 갈수록 느끼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현실의 벽, 어쨌든 이런 거. 그렇다고 뭐 교회가 재밌었을까요? 제가 그냥 가긴 가는데 막 그랬어요. 교회도 막 그렇게 뭐 어쩌다 뭐 솔직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재밌을 때는 뭐냐 떡볶이 먹으러 갈 때 누나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형들하고. 근데 지금도 막 예배 뭐 별로 은혜도 잘 안 되고 막 뭐 하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다. 그러니까 그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가 좋아?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니 뭐 좋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좋았거든요. 나도 안 좋고 우리 집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맞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쓰지만 뭐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른들 물어보잖아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사실. 미안한데 뭐 하고 싶습니까? 근데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럴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뭐냐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뭐냐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잖아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사실은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불신자가 나나 비슷한 것 같고 좀 심하게 생각하면 불신자가 더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좀 중요한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도 하고 또 이렇게 혹시 필요하면 이렇게 같이 말씀 운동도 하고 그러겠지만 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일단? 제일 문제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저랑 목사님 만나요. 그럼 저는 만날 수 있잖아요. 조금 저기서 볼까? 우리 아니면 뭐 롯데리아 갈까? 예? 맞죠? 예? 아니 뭐 같이 저기 커피 한잔 할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또. 저는 또 그것도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중요하게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상담을 가서 학교 상담을 가서 여러분 같은 친구들을 한 10년 정도 만나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제가 되게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한 명만 좀 소개를 하자면 그 어떤 이렇게 학교를 상담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좀 좋은 친구도 있지만 보통 힘든 친구를 많이 보내요. 저한테 학교 잘 안 다니고 어떤 여학생을 보냈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이제 보니까 뭐 학교를 중학교 2학년 여자인데 학교를 한 2번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뭐냐면 막 사고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고를 많이 치면 어떻게 하냐? 학교에서 이렇게 해요. 너 자퇴할래? 아니면 이제 다른 학교로 갈래? 이렇게 쉽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보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갖고 얘가 이제 중학교인데 2번이나 옮긴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완전히 무너지네요. 이 여학생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친구가 딱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뭐 이렇게 좀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왔어요. 얘기를 좀 해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고 있죠. 술을 계속 먹어야 되는 사람. 이 친구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막 술을 먹어. 근데 여러분 술만 먹으면 그래도 좀 덜해져. 술을 먹거나 뭘 해요 또.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냐 이제 폭력을 하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술 먹고. 그리고 술 먹고 때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엄마를 때리고 오빠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이 친구 그 얘기를 자기가 쭉 하는데 보니까 교회를 다녔더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진짜 이 친구는 진짜 기도 제목이 뭐였냐? 우리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기도 제목인 거야. 우리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미움이 상처가 꽉 차. 그래갖고 이제 막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어릴 때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좀 크잖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는 친구들이 만나지. 야, 뭐 집에 가냐? 같이 놀자.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막 새벽까지 막 놀다가 가고 막 술도 먹고 막.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학교도 막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지금 태양은 교회는 가. 교회 반주자 하면서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어요? 이혼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그 친구 얘기했어. 뭐 여자친구가 생겨서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랑 이제 오빠랑 사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뭐 전문성이나 뭐 경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이 친구 얘기해요. 술집에 가서 일하는 것 같다. 술집에 가고 이제 일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해보세요. 막 밤에는 막 새벽까지 자야 되고 맞죠? 아침 늦게까지 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애를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힘들어지는 거 이제 뭐냐면 오빠가 고등학생인데 오빠가 또 술을 먹고 때린대요 자기를. 아빠가 안 때리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쫙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었어요. 도저히 답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뭐 중학생인데 뭐 나와서 뭐 따로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집에는 가야 되는데 뭐 엄마도 그 모양이고 아빠도 그렇고 아빠한테 갈 수도 없고 아무 게 없어요. 가만히 들었어요. 한 1시간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엄마 아빠가 너무 싫지? 당연하죠. 너무 싫다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왜 너는 엄마 아빠처럼 사냐? 그런데 지금 넌 지금 엄마 아빠보다 더 심하게 살고 있잖아. 엄마 아빠가 싫잖아. 근데 그대로 살고 있잖아. 저는 약간 놀랐어요. 그 얘기를 툭 던지는데 충격을 받더라고요. 딱 충격을 받아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친구를 한 학교에 한 명만 있어도 어려운 일인데 많이 있어요.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또 뭐 예를 들면 저처럼 막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막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면 훌륭하냐? 그렇게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어느 날 뭐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예전에 저 이태리에 선교 캠프 갔을 때도 만났는데 좀 되게 똑똑해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똑똑해요. 그래갖고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대학원 과정을 간 거예요. 똑똑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 왜 같이 수련회 일을 한번 좀 했거든요. 수련회 일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 똑똑하니까 그런지 뭐냐 자기대로 뭐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사람. 신앙도 있어요. 신앙도 있고 복음도 있고 이런 친구인데 딱 봐도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옆에서 와, 저 사람 뭐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러냐.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려고 그래요, 집을.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친구는 좀 걱정된다 싶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 유학 갔다가 어느 날 갔자 하는데 딱 보니까 이상해요. 쉽게 보면 정신 문제가 왔어. 여러분, 이 문제가 한번 와버리면요,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다. 다르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맞죠? 제가 아는 장로님 제 공장에서 일하는데 손이 이렇게 약간 두 손가락이 이렇게 없으시거든요. 그래도 일을 다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사지 멀쩡하고 서울대학 나왔고 똑똑하고 아는 건 많은데 뭐냐? 이게 와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러면서 야, 참 지금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오랫동안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너는 그 길로 너도 가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걸 딱 물어보는데 보면 얘가 딱 충격을 받더라고. 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겠지. 막 이랬죠. 여러분, 엄마 아빠 이상하다고 여러분이 무너져야 됩니까? 예? 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그렇죠.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 막 힘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한 얘기를 제가 쭉 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지 않냐? 근데 너 예수 그리스도 믿냐?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죄송하자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걔한테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주 중요해요. 이 친구가 참 감사하게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물어봤어요. 너 믿고 싶냐? 그때 믿고 싶대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몇 번 못 봤어요. 그리고 한두 번 이제 매주 좀 불렀어요. 이제 말씀을 좀 얘기를 해주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찾아왔더라고요. 그 뭐죠? 그 상담 진행하는 선생님이. 그러더니 선생님 누구 아시죠? 그랬더니 예, 계속 요새 계속 만나요. 저한테 걔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얘가 그분은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님 그랬더니 얘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저한테 그러면 무슨 말 했냐고 그러다. 무슨 말 했겠어요? 뭐 힘내라, 잘 살아봐라. 소용없는 얘기예요. 왜? 이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저와 여러분의 다른 건 물론 저는 목사죠. 그렇지만 다른 건 뭐냐? 저는 이걸 좀 봤어요. 현장을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을 한다고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복음은 가능해요. 그렇죠. 이 친구가요. 뭔가 제가 봐도 얘가 바뀌는 거예요. 거든요. 제가 너무 놀란만 한 몇 번 만났는데 뭐냐. 선생님 죄송한데 자기가 어차피 교회를 다니니까 좀 그건 아쉽더라.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상담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했더니 공부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 수업 시간에 빠지고 오니까 좋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야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 4번, 5번 만났어요. 저는 그런 걸 좀 봤어요, 몇 번. 저는 그러면서 뭐냐, 야 복음이 진짜 뭐지?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 하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무 모르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맨날 예수님 그랬어 막 하고 막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냐, 그 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잘 몰라서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있어요. 남들한테 얘기 못해요. 맞죠? 목사님도 있어요. 저도 좀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왜? 여러분 절대 이걸 못 이겨요. 예를 들자면 뭐냐, 제가요 대학 때 복음 듣고 나서 좀 뭘 했냐, 그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 알죠, 유명한. 근데 그냥 간단한 책 말고 그냥 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나폴레옹 일대기를 관심 있어 하면 잘 읽으면. 나폴레옹이 뭘로 죽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나폴레옹이 뭘로 죽었냐? 어떤 병으로 죽었는데 특이한 거냐? 제가 그 전기 위인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죽은 그 병이 뭐냐? 나폴레옹 대대로 똑같이 죽는 그 질병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 유럽과 세계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폴레옹은 뭐냐?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얼마나 대단했냐? 유럽과 전 세계를 바꾼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웅. 근데 뭐냐? 죽을 때는 뭐냐? 그 저주 그대로 딱 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뭐가 필요해요? 빛이 비쳐야 돼. 그렇죠. 저도 어느 날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간단하게 뭐냐?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뭐냐?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딱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믿어진다?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안 보이는데 믿어진다고 말이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다 그래요. 은혜가 온 거예요. 네. 여러분 막 친구들 혹시 그러시잖아요. 친구들 교회 야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 친구가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은 아빠 엄마가 오자 그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가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그렇더라도 이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저는 이 부분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많이 봤어요. 많이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좀 미안하게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복음에 좀 도전을 받고 전도하러 가봤단 말이에요. 많이는 못했는데 많이 만났어요, 좀 사람들.
그래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라 제가 뭘 얘기했냐, 하나님은 제게 그 많은 사람들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요, 여러분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다, 10년 있으면 친구다, 그래도 영적인 건 얘기 못해요. 뭐 하고 어디 가고 뭐 어디 재밌다 이런 얘기는 해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 4, 50년을 친하다 그래도 내게 구원이 임하는 건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상담을 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왜?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저는 알아듣거든요. 왜? 복음을 아니까. 제가 왜 그러죠? 저는 이해해요. 인간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너에게 온 거예요. 그래, 너 엄마 아빠처럼 살지 싫지.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 그게 운명이야. 그렇죠? 불신자들 뭐라냐, 그걸 팔자라 그래.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싹 바꾸는 말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다는 건 뭐냐, 불교를 믿잖아요. 어떤 사람? 불교 믿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막, 우리는 별로 없지만 이슬람 있잖아요, 맞죠? 막 하고 하잖아요. 막 테러도 막 이렇게 가잖아요. 왜 하냐? 그리스도가 쉽게 하면 알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호멧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제일 많은 사람들은 뭘 믿냐? 사실은 종교도 믿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그리스도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믿어요. 돈이라면 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딱 복음을 딱 듣게.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믿어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대학생 때 믿어졌거든요. 지금 잘 안 믿어져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이 그걸 고민할 수 있다는 게 벌써 하나님이 많은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잘 안 믿어져요. 괜찮아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 복음이 들리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재밌잖아요. 맞죠? 게임, 저도 게임 별로 좋아하는데 게임 막 재밌어요. 왜 그러냐? 계속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뇌를 자극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뭐냐, 잠시도 이렇게 뭐랄까 못 있게만 계속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혹시 뭐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해야 돼요. 조용한 시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거든요. 들에서 뭐 했을까요? 아이고 경치 좋네. 놀라운 게 아니라 뭐냐,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가진 걸 뭐냐, 묵상이라 그래요. 그럼 이상하죠.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기 우주랑 별이랑 같은 동급이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같이 밥만 잘 먹으면 되는데 잠만 잘 자면 되는데 나는 우주랑 별이랑 동급이다.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축복과 힘이 필요해요.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영적인 고갈 상태가 와서 그래요. 왜 교회가 힘이 없냐?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왜? 영적인 고갈 상태가 와서 그래요. 아무리 예배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내가 죽어 있는데. 그리고요, 이걸 뭐라 하냐.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무조건 했어요. 왜? 저한테 예를 들자면 황철 목사님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무조건이요. 예를 들자면 뭘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제가 막 미루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틀려요. 제가 어느 날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무조건 합니다. 어느 정도냐?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기도는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실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믿어도 이게 남아있거든요. 빛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화나죠? 왜? 불 켜놨거든요. 빛이 꽉 차 있으면 뭐냐? 어둠이 못 들어와요. 이해되죠?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희미하면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 신앙생활이라 그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막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신앙생활 이유가 뭐냐? 뭐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으니까 주일날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기도를 할까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누리시면 뭐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축복하시고 힘이 생기셔요. 저는 그걸 감사하게 조금씩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 귀중한 여러분 중고대청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대청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기를 원하시어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황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여 참 응답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께 최고의 영권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기히 사용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어 우리 후대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꼭 만나주시고 만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력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 제목 좀 여러분 꼭 적어서 제 방 아시죠? 예, 제 방에 책상에 놔주셔도 아니면 뭐 모아 주셔갖고 주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 좀 놓고 기도하고 함께 좀 소통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비밀이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중한 중고대청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파고드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귀중한 교사들과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